이 시간에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기도 제목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우리 전정수 권사님 망막 박리 수술했습니다. 왼쪽 눈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많이 안 좋아서 망막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제 지금 수술 이후에 치료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위에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김태영 권사님 오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 종양 수술합니다. 폐 쪽에 몇 가지 암세포가 있어서 제거 수술하고 하게 됩니다. 입원하시고 한 일주일 정도 병원에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김현욱 권사님 성모병원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뇌경색, 다발성 뇌경색, 우리 교회 김광수 집사님이라고 의사가 계시는데 그 담당 주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만나서 사진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약물을 통해서 한 주일, 지금 입원하신 지 한 주일 되셨는데 한 주일만 더 기다리면 치료가 될 것으로, 그렇게 무슨 다른 수술하거나 할 필요 없이 약물을 통해서 이 대뇌 쪽에 한 몇 군데 그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찌꺼기가 돌아다니나 봐요. 그걸 이제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완전히 녹아져서 없어질 수 있도록. 근데 이제 또 권사님이 집에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왼쪽 발에 약간 접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발 붓기가 있으셔서 못 걷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병원에 계시면서 불편하고 식사도 혼자 드실 수 없는 그런 대소변도 그렇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물로 치료가 되고 나서도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어저께 우리 김경옥 권사님 외손주입니다. 손유하라고요. 우리 난지 45일째 되는 때에 뇌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8cm 큰 종양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제 수술한 지 열흘이 됐습니다. 서울대 어린이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다행히 수술 이후에 목숨은 건졌는데 자가 호흡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한 지 열흘이 됐는데 자가 호흡이 돼서 다시 일반 병동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김경옥 권사님이랑 통화를 했는데 한 며칠 동안 울었대요. 아이 때문에. 그래서 너무 경황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연락도 못 드리고 한 열흘 정도 지났고 이제 상주 내려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정수 권사님 눈 수술 이후에 치료 회복을 위해서, 김태형 권사님 오늘 폐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서, 김현욱 권사님 뇌경색이 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왼쪽 다리 부분에 접질러진 부분이 지금 이렇게 아이스팩을 하고 있는데 다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손유아 어린이 지금 56일째 된 어린아이입니다. 김경옥 권사님 외손자인데요. 뇌종양 제거 수술 마쳤는데 자가 호흡을 통해서 일반 병실로 내려와질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험한 시험물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노안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숨겨주신 주님,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정수 권사님, 왼쪽 눈을 망막에 박리 수술했습니다. 주님, 온전히 치료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믿음 보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김태영 권사님 오늘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종양 제거 수술합니다. 의사의 손길과 간호사들의 손길을 통하여 폐 부분이, 종양 부분이 다 제거되게 도와주시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다고 하나오니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의 담대함과 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여정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면호 권사님 92세에 연로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이십니다. 주님, 뇌경색이 완화되게 하시고 약물을 통해서 온전히 치료되어서 사람도 다 알아보시고 또 말씀도 잘하시지만 걸어가기가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다리도 치료해 주셔서 온전한 몸으로 사랑하는 장로님에게 돌아가셔서 또 정상적인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손녀와 56일째 밖에 되지 않는 어린 생명입니다. 주님, 8cm가 뇌의 종양 때문에 제거하게 주셔서 깨끗하게 제거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스스로 호흡을 못한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귀에 태어난 생명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어린 생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토요일과 주일에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한 13명의 우리 교회 유치부 어린이들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지켜주시고요. 또 3명의 또 새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유치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어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고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봉사하시는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좋은 날씨도 주시고 또 많은 도움의 손길과 기도의 손길과 봉사의 손길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유치부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13명의 어린 생명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으로 귀한 생명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예수의 생명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이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시고 이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말씀으로 자라고 기도로 자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정 보시기에 이 교회에 귀한 생명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믿는 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로 인해서 그의 가정에 부모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자녀의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부모님의 믿음도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7월 16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구약성경 819면인데요. 11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아멘. 이어서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구약성경 957면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 말씀부터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말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어서 마지막으로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25장) 31절 말씀부터 46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4면입니다. 25장 3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아멘. 신앙생활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신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의 근본적인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사람 하느냐 의식하지 않냐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본능적으로 그냥 자기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한 인생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의지가 있는 거죠. 이것은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25장의 비유장인데 이 마지막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주님이 심판자로 오신다,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한다면 나의 오늘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시게 되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교회를 심판하시고 모든 민족과 열방도 심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양을 향해서는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병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감옥에 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제가 주님을 도운 적이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 있는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어제 요한 1서에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누가복음 10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비유를 했잖아요.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내 이웃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웃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지, 내가 이웃을 정해서 얘는 내 이웃이고 얘는 내 이웃이 아니고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형제 중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복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만 있는 게 아니고 저주받을 자, 그리고 영원한 불에 빠질 자도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 여기 그 문학적인 작품이 많은데 그 단테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작가가 있습니다. 신곡이라고 하는 세 권의 큰 책을 썼는데 그 첫 번째 책이 지옥이에요.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내용인데 이 지옥불의 마지막에 지옥이 7단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점점 지하로 내려갈수록 그 지옥불의 형벌과 그 지옥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들이 대부분 다 지옥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지옥에 있는데 제일 지옥 아래에 누가 있느냐 하면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저, 케사르 왕을 케사르를 제거한 블루투스라고 하는 자기 친구죠. 가장 사랑을 믿었던 사람을 배반한 그가 가장 지옥의 밑바닥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오늘 그랬죠. 몇 절입니까? 예,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그 행위에 대한 심판이 따를 거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는 완전히 판이하다.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는 의의 심판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저주의 심판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현실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좀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전도서 말씀 한번 잠깐 볼까요? 우리 전도서 말씀 많이 자주 볼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9장이 아주 특이한 말씀이에요. 조그만 성에 작은 지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작은 지혜자가 있었는데 이 나라에, 이 성에 그 이웃에 강력한 왕이 들어와서 그 성을 둔덕을 치고요 공격을 했어요.
근데 이 작은 지혜자가 나타나서 그 사람하고 담판을 합니다. 담판을 해서 이 성을 구해요. 그 내용이 앞에 13절에 나옵니다.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가지고 그것을 에워싸고 큰 벽을 쌓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고구려 시대에 안시성 싸움 여러분 잘 아시죠? 양만춘이라고 하는 장군이 고구려의 수나라의 당나라의 황제가 직접 와가지고 그 안시성을 둘러쌌습니다. 근데 공격하려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보다 더 높은 흉벽을 쌓은 거예요. 쌓아가지고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양만춘 안시성에서 승리를 했잖아요.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고 담판해가지고 이 지혜자가 나타나가지고 큰 왕을 설득한 거예요. 그렇죠? 15절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졌다는 겁니다. 그럼 높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에스더 황후와 함께 페르시아에 잡혀가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 잘못된 것들을 고쳐줘요. 근데 그 왕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요. 하만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민족을 제거하는 그런 법령을 내립니다. 그 모르드게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당신이 이때에 왜 왕후가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구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면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간청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폐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가 그 일을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중에 하만이 제거되고 나서 그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어려운 가운데 나라를 구하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셉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꿈을 꿔가지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너가 그 문제를 나라를 구할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바로 밑에 제2인자로 세워서 14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풍년과 흉년의 7년 동안에 14년 동안에 나라를 다스리게 하지. 그러니까 나라가요. 융성하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려면 사람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의 나라는요. 우스운 나라예요. 한번 보세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조그만 나라인데 막 중국, 러시아, 영국, 일본, 미국 이런 나라가 우리나라 열강을 쳐들어가 서로 잡아먹으려고 야단법 쓰겠잖아요. 그죠? 조선 말에. 예? 근데 지혜자가 와가지고 성읍을 살리는데 못 살렸어 우리는요. 그죠? 못 살렸습니다. 그래서 망했잖아요. 근데 이 도시는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는데 이 나라의 비극이 뭡니까? 그러나 그 지혜 가지고 살렸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대요. 아니, 못된 인간들입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예요. 물에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같은 심정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오늘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혜자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올바른 국무총리 세울 사람이 없으니까 형편없는 인간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새 배추 국무총리라 그러잖아요. 그죠? 배추 장사해가 지가 돈 벌었다 해가지고 그랬다. 그런 책을 팔아가지고 그랬다.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성가족부 장관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 어떻게라도 대통령 해갖고 막 세워가지고 하려고 대통령 지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죠? 이 나라가 뭡니까? 그래요.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할 때는 제대로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혜자와 의로운 사람은 숨는다는 거예요. 환란의 시대에 아주 그냥 생존 경쟁에 사람 죽이고 각질하고 그냥 목에 싸가지고 법을 걸어가지고 어떻게든 다 싸그리 그냥 검찰과 경찰과 검찰청 모든 거 다 동원해가지고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가정을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그런 사회에 내가 가서 제가 가서 일하겠습니까? 그런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시실치 할 것들만 다 모여가지고 서로
권력 싸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모습이에요. 이 작은 나라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환란의 때에는 여러분, 지혜자는 숨습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숨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나라가 되고 부흥한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려면 이런 작은 자에게 은혜를 베푼 자를 섬길 수 있고 알아보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자, 지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우리 16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 아하, 참 한탄스러워서 하는 소리예요. 나라를 건졌으면 모르드게 같이 요셉과 같이 기억하고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이 나라가 말이에요. 지혜자를 다 그냥 자기 권력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퇴출하는 거예요.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뭐 돈이 막이라고요. 대통령이 무슨 5급 공무원들 연수원에 가가지고 돈이 막이라 그랬대요. 쥐가 돈 제일 많이 쓰고 말이에요. 국가 돈 제일 많이 쓰고 돈을 막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내가 대통령 이렇게 욕할 수 있는 나라 북한에 살 수 있겠어요? 그럼 당장 보위부에 잡혀가요. 여러분, 지혜자는요, 공의를 말할 수 있고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17절에 있어요. 자,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들의 호령보다 나. 아무리 현실이 이 악익하고 지혜자를 핍박하고 가난한 자를 몰라보고 이런 사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지혜자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영적 귀를 뚫어서 지혜의 삶을 지혜로운 자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그렇죠?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영적 눈을 열어서 영적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56일짜리 아이를 위해 기도했잖아요.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그게 자기한테 무슨 도움이 되고 이해관계가 됩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혜의 방법입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라 그랬어요? 알아듣는 길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위해서 간구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알아듣는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날도 시대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낫다. 여러분 위로 삼을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지막으로 시편의 말씀을 보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상을 말씀드렸고 시편 22편 11절과 22절의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819면인데요. 11절 말씀과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자기의 죄악이 크지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저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자기 자신만 구해준 게 아니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모든 환난에서 나의 민족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길 바랍니다. 시대가 너무 곤란합니다. 지혜자를 구하지만 지혜자는 숨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경외하는 자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가정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오른편에 주님의 오른편에 서서 너는 복된 자라다. 너는 영생의 축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이 축복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양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염소처럼 주인의 말을 듣지 않고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성에 큰 외국이 침범해서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한 작은 가난한 지혜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은 어리석어서 구해준 그 지혜자를 존귀하게 여기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고 그를 무시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에게 이 큰 참으로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게 하시고 이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이 상주 땅을 살리게 하시고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이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돈, 권력 그런 걸 말하면서 그들은 입으로는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정의와 평화를 그들은 한 번도 실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우리가 정말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이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데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기 멋대로 합니다. 자기 권력대로 합니다. 주님, 이런 시대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지도자를 보내서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저 북한 땅도 주님 살려 주옵소서. 속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앗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우리의 성전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된 게 있으면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회개함을 통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에 모일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각자도 이 시간 주님 치료해 주시고 주님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오니 우리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시대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